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비유라고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실을 맺는 것의 핵심 요인이 무엇입니까? 핵심 요인은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기술에 있지 않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씨를 뿌렸는지 그 씨를 뿌리는 방법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만 그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결실을 맺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씨와 토양의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살아있는 씨가 어떤 토양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씨앗을 뿌렸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대부분 어디에서 찾냐면 씨를 누가 뿌렸느냐, 또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에 대해서만 문제를 찾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날에도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방법이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밭이에요. 나의 마음밭의 상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상태, 즉 토양은 4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 4 중에 하나를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밭인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즉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는 그 당시에 밭을 들어가는 길, 그리고 또한 그 밭을 움직이다 보면
그 농부나 또한 일꾼들이 자주 밟다 보면 그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다 보니까 그곳이 콘크리트처럼 너무나 딱딱해진 땅들이 그 밭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곳을 차지하진 않지만 한 구석택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은 그런 길가와 같은 모양의 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주먹을 잡고 이렇게 흩어뿌리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대부분 숙련된 농부들은 이 씨앗이 뭉쳐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뿌립니다. 근데 잘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튕겨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해서 조금은 덜어는 딱딱해진 그 길가 위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단단한 토양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 위에 씨앗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농부나 또한 일꾼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밟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밟힌다. 그리고 새들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밟히고 새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씨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밟으면 그 딱딱한 곳에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려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에게 밟히고 새들에게 먹히는 그 씨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결실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밟히고 새들이 먹어 사라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밟힌 거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인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또한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을 딱 뿌렸어요. 하지만 그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빗대어 보아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자의 특징은요. 첫 번째, 아무나예요. 아무나.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무나.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그렇게 안 되나요? 이제 갓 오신 분들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뭐한 자라고요? 들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이 뿌려진 곳에 뭐한 자라고요?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뿌려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뭐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자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씨앗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있는 자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또 한번 볼게요. 말씀을 마음에서 어떻게 된 자예요? 빼앗긴 자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하나니요? 빼앗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긴 자는 말씀은 들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예요. 즉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길가와 같은 마음에 가진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직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팔에 밟혀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가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할 수 없는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냐면요,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묘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덜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의도적으로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뿌리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덜어는 조금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곳에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씨 뿌려지는 곳에서 수가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어찌 보면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앙과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처럼 너무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듣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목을 스스로 곧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어 그 말씀의 씨앗을 결실로 맺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성령의 그 감동을 거스러요. 성령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곧대요. 교만해졌대요.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삶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씨앗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씨앗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앉아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왔고 말씀이 뿌려지고 있지만 왜 앉아만 있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도 오긴 와요. 그렇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요, 뭐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빼앗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려 결실을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씨앗은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구원과 정말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늘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요, 무가치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성향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단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부어져 생명력 있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도록 그것을 얻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교만하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경의 주체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 뭘 들어야 되냐? 인문학을 듣는다고, 어떤 세상 지식을 듣는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어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하고 멀어지게 되냐면요, 이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마음과 귀와 눈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닫히는지 아십니까? 귀가 닫혀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쇠기에 경읽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귀가 들려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닫히냐면요, 샤터도 닫혀요. 샤터가 뭐예요? 눈이 감겨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관심 있는 것에 눈이 닫히는 거 보셨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듣는데 귀가 닫히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닫히신 분 계세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먼저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정말 싫어해요. 사단 마귀가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그 자체를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길가와 같은 자,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 그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장소적인 개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는 게 뭐예요? 아유, 이제 육신으로 살다 왔으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 그곳에는 정말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건 맞아요. 그런 삶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나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그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의뢰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뢰 소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사탄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 집어넣게 하고 돈의 문제를 막 집어넣게 하고 이성의 문제를 막 집어넣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그냥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씨를 뿌렸느냐,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오직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이냐? 내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앉아만 있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와 또한 씨 뿌린 자의 기술을 여러 가지 많이 보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어찌 보면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씨 뿌리는 자가 나에게 어떤 씨를 뿌렸는지를 기억하신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안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의 구원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예수님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시작!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은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도 맞지만 왜요? 그 말씀을 받아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늘도 구원의 여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이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지금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사야 6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한대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뭐예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귀가 막혔대요. 그들의 눈이 감겼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을까 뭐 한다고요? 염려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기술에 영향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전달력이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마한 영향력은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다쳤고 내 귀가 다쳤고 내 눈이 다쳤다라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의 설명을 잘 듣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외침을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 보면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너 그렇게 외쳐라. 너희들은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외쳐도 너희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즉 바벨론 나라를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사야 너는 끊임없이 외쳐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앉아만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왔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 앉아만 있는 자들이 세상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짝 여기 다치면 막 크게 막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생명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명의 위협에 대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요? 그 생명이 가장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생명, 즉 구원이 얼마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자는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하게 하라고요?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씨 뿌리는 자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눈을 감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와서 뭐 하게 하느냐? 내 시선을 말씀이 없는 곳으로 빼놓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말하는 자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잘 쳐다보는 사람이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딴짓하고 자고 있고 눈 감고 있는 학생 천재 같은 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긴 해요. 그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대부분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가르치는 자에 잘 쳐다보고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누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씨를 뿌리든지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시선을 씨 뿌리는 자에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눈이 감기면요 절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살아있다는 건요 눈이 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눈을 뜨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하여서 내 눈 아니면 여기 이쑤시개 이렇게 해서 눈이랑 이렇게 뜨기라도 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했다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쩌다 몸이 정말 피곤하셔서 좀 졸음이 오실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고정시키세요. 예. 눈이 띄어졌으면요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귀를 활짝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도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게 자동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내가 자주 듣고 내가 익숙한 것은요 잘 들려요. 어디 가든지 누가 울잖아요. 세령이가 울고 있네. 예령이가 울고 있네. 잘 들리더라고요. 네. 이것처럼 그럼 귀를 여셔야 돼요.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고정시키세요. 라고 해요. 마음이 빼앗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뿌리 내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 빨리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디 가야지. 냉장고에 있는 내가 막 숨겨놓은 그 음식 먹어야지. 그럼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확실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사단은 발악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강력하게 활동한다고요.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크신 게 아니에요. 이제 갓 믿었지만 전하는 자를 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정말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상태 중에 최악의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 뿌려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시고 눈을 활짝 여시고 쳐다보시고 귀를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두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결실을 맺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